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교회 13번째로 주 안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께서 예전에 직장인들의 근무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를 하는 자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표를 하였는데 그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연령, 나이에 따라서 근무 태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또 성별, 남자와 여자가 근무를 하는 자세가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학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근무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죠. 또 심지어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근무 태도가 서로 다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은 근무 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고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일하는 크리스찬 동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설문에다가 답을 쓰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얌체라고 썼다. 얌체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부분에서는 자기 권리만 찾고요, 정작 의무로 감당해야 할 일에서는 빠지거나 전혀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그대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직장 속에서, 이 모습이 그대로 가정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밖으로 그대로 표현되어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놀랍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운데 그것의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삶의 태도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로 이끌어내는데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을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참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같이 말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화들,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바뀌고 생각들이 바뀌고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런 삶을 요청한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몰래 아마 어디로 도망을 온 것 같습니다. 도망을 왔는데 도망 오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예였던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그 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것도 자기 발로 되돌아간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간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라고 할 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가는 거죠.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로 좀 대우해 줘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선교를 하던 최의덕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외국 사람인데 전도를 하다가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던 머슴들에게도 복음을 다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시간이 지나 함께 집사가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함께 그 영수의 직분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그 교회에 금산교회 장로 선거가 있게 되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지주잖아요. 최고의 갑부입니다. 교회 지을 땅을 이분이 헌물하였습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이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장농들인 거죠. 다들 땅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이 조덕삼에게 다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 소장농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조덕삼도 15살이나 이자익이라는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는 41살이었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26살이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다 장로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여기는 틀림없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머섬으로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나이도 15살이나 적은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장로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에 이 조덕삼 장로가 그때는 영수죠.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그렇게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도 이 조덕삼 씨는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하였고, 나중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길 때 이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이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로 청빙해 와서 죽을 때까지 그분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관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그 사고방식에서, 그 차별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질서들을 새롭게 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모습이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남녀 차별은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자들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도 이 차별적인 사고방식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 11장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여자들의 인식이 너무 급진적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서 생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10장까지는 예배 밖에서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결혼의 문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11장부터 14장까지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여자들이 머리포를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편지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머리포를 쓰는 문제가 2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말로 이 결론 아닌 결론을 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하는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무조건 무시하는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변화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배 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외모를 마음대로 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문제가 일어난다면, 전도에 문제가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질서 있고 성숙해야 하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머리포를 쓰지 않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 당시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정통 유대 회당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와 있었고 그 뒤에는 커튼이 쳐져 있고 그 바깥에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도 그랬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린 적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자들 틈에 어떻게 남자들이 감히 앉아서, 아니죠, 반대로 남자들 틈에 어떻게 감히 여자들이 앉아서 예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이 줄은 남자, 이 줄은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이렇게 옮겨가는 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쪽 옆자리로 넘어가는 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많았던. 그런데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건 얼마 되지 않았죠. 당시에 그래서 아까 조덕삼 장로가 섬겼던 금산교회도 기역자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기역자교회. 교회를 일부러 그렇게 짓는 거예요. 기역자로. 그래서 가운데 서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쪽엔 남자들을 보고 설교하다가 또 이쪽 고개 돌리면 이쪽엔 여자들을 보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강대상만 쳐다보게 하고 그렇게 생긴 게 기역자교회.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역자교회가 많이 있었죠. 자, 이런 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배, 회당의 예배,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게 남자들만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그 밖에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이 남자와 여자의 완전한 차별이 있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 중심의 예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오면서 회당과 비슷한 회당을 모델로 삼아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공간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한 방에 다 모아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같은 공간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회당 예배를 늘 쳐다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세간경을 바라보고 저들이 저 안에서 남자 여자가 같은 방에서 무슨 짓 하나 하고 탁 째려보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걸 탁 까발려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릴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로서는 당대에 엄청난 변화의 일을 시행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는 남자들만, 회당에서는 남자들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고 또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언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보통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여자들도 나와서 말씀을 읽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자격을 부여하게 된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남자로서, 무릇 남자로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또 5절에 무릇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모양은 좀 다른 뒤에 설명이 붙지만 하여튼 중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남자도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었고 여자도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냥 뭐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무릇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머리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머리에 하나씩 쓰고 있죠. 조그만 손바닥만한 빵모자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정수리를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로 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머리에 뭘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본다 하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이 머리를,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이것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면사포를 막 벗고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말 잘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야, 교회 와서 나 설교 시켜주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너무 신나고 막 앞에 나와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단 말이죠. 왜요? 그 당시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화권에서 머리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의 그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에 머리포를 쓰고 있었어요. 지난주 2부 시간에 우리 칸타타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여자들을 나타낼 때 머리를 이렇게 포를 쓰잖아요. 이렇게 두르고. 그게 바로 일반적인 여성들,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머리포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규수구나, 누구 집 아내이구나, 정상적인 가정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밝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필요, 세상에 이런 관습들이 무슨 필요냐고 여자들이 다 벗어버리고 맨머리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섞여 있으니까 뒤에서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머리카락을 남자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예쁘게 깎고 여자는 파마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복장도 비슷하고 또 이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벗고 자유롭게 다닌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제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많이 설명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신전들이 많이 있어서 밤마다 수많은 여사제들이 마을로 내려와서 창녀로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창녀들은 이런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수건을 벗고 다녔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수건을 벗는다는 행위는 이 여자가 정식 아내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났다, 관계를 깨트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하다고 수건을 왜 이런 걸 거추장스럽게 써야 돼 하고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와, 저 여자들이 전부 다 창녀들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저 교회 안에서 도대체 저 여자들과 저 남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교회가 덕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뒤에도 5절 뒤에도 나오지만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랬는데,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 참 좀 그런 아버지들, 좀 심하신 아버지들, 여자들이 통금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말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가위 가져와, 머리를 막 잘라, 바리깡 가져와, 그러면 머리 막 밀어버려.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머리 밀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 로마법에 있어서 간통한 여인들, 간음한 여인들은 면도칼로 머리를 밀어버렸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다,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머리를 민 것과 같아. 마치 그런 상징처럼 서서 쓰여지니까 너희가 차라리 머리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는 머리포를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예배가 경외감으로 존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차라리 머리포를 쓰므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너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유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교회에서는 여자가 머리에 머리포를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지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굳이 교회 안에서 머리포를 우리도 써야 한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되는가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기에 그 자유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잘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아는데 막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 그 예배가 온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직장에 가서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이 만남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내가 무슨 그런 제약 안에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이유가 뭐 있어? 나에겐 욕할 자유도 있고, 나는 막 소리 지를 자유도 있고, 내가 뭔가 집어서 던져 부술 자유도 있고, 모든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 내 성질대로 살아가겠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막혀지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그 자유를 가려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서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잘 살펴서 행동하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배 안의 질서입니다. 3절에서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머리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라고 하는 서열적인 차원에서 질서를 매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머리라고 하는 말은 케펠라라고 해서 원천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하와가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몸에 갈빗대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자를 빚으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출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시작은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지 않고 권위적으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자이다, 지배하는 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이유죠. 여러분, 남자는 몇째 날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몇째 날? 6째 날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6째 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어진 남자가 늦게 만들어진 여자를 다스리는 정복자라면 5째 날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4째 날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3째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먼저 태어났다고 머리가 된다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세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다.
옳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대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를 트집을 잡아서 다르게 사용할까 봐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사람이 누구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다시 말하면 남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의 형상대로? 남자의 형상대로?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차별, 서열로 위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동등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등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의 머리,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맺어가냐 하면 결국 남자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오늘 여자들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머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머리라는 개념을 자꾸 얘기하니까 머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자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아 자식들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밑에 남자, 남자 밑에 여자라고 하는 순서를 매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의 표현과 같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본질은 같으십니다. 존재도 같으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본체셨습니다.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 스스로 뭐가 되셨어요? 아들이 되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동등한 존재이고 동등한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 수행을 하심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 피조된 사람들이고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우리의 상황적으로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다른 것을 이해해야지 이것이 순서로만 여겨버리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역할을 잘 규정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직분들이 누가 높고 누구 낮으냐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의 관점으로 서로 바라보고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존중하고 그 역할과 다른 역할이 연합하여 또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관계적인 차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서로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목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이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서로 희생해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삶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동등한 자임을 인정하고 이 역할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섬김의 헌신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을 섬겨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얌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그 예배 안에 우리가 그 질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의 자리에 질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김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시고 베풀미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